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약의 3대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이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다시 말하면 선지자직,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제사장직,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 대신 왕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행하신 사역은 첫째로 선지자직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게 하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가지고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거기 보면은 복음, 예수죠. 복음,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천국. 그겁니다. 성경 전체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인물들도 많이 나옵니다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그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로 임하셨다라고 그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자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질서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셨습니다. 말씀대로만 전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이제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좀 가다가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러셨습니다.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물이 없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깜빡 잊었는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는지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2번. 물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쳤어요. 실수한 거죠. 실패한 겁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그랬더니 나가라.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래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좀 이따 또 쳐들어왔어요. 다윗은 싸움의 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 왔구나. 또 다시 나가서 칠 수 있는데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갈까요? 예, 나가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전번하고 오더가 다릅니다. 지시가 달랐어요. 전번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앞에서 싸우지 말고 뒤로 가서 복병을 숨기고 이렇게 전략을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은 겁니다. 말씀대로 산 거예요.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이제 이 계시를 받을 때에 기록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받아 기록했습니다. 근데 10장에 가니까 우레소리가 7 우레소리를 들었어요. 그 적으려고 했더니 천사가 적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인봉에 두라 그랬어요. 그 적지 않았어요. 주의 종은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일꾼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게 속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입니다. 예수님께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체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계약을, 첫 번째 언약을 주시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되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You shall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3장에 가서, 마귀 가서 You will not surely die. 안 죽어, 먹어봐, 괜찮아. 근데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다시, 최초의 구원 언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창세기 3장 15장 최초의 구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랬던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오순절 성령 받고 복음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내들은 잡혀가지고 너 예수 얘기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다라고 함대에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진짜 오직 예수입니다. 이 오직 예수님만 전해야 돼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전하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많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도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증거하셨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것처럼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곧 전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10장 9절에 보면 이 작은 책을 먹어버려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예언해야 하리라. You must profess. You must. 우리말보다도 이 must란 말이 더 강해요. 물론 제가 영어를 별로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 must란 말이 그렇게 뉘앙스가 들려져요. must.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예수쟁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말로 좀 우리가 듣기 좋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신분인데 예수님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하고 싶어요? 남은 생애 동안에.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숨 쉬는 동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 그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대학 총장? 예, 좋습니다. 거버너가 되는 거 좋아요. 큰 회사 사장 돼서 많은 봉사가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주님의 지상 명령,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위대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He is coming. He will com이 아니고 He is coming. 지금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이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 복음으로 가정구원, 그리고 지역전도, 그리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최대의 목표, 삶의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하러 오셨느냐?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셨어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는데 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해시키는 중보, 제사장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예표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레위 제사장들이 하긴 했습니다만 자신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문제도 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예표였고 예수님만이 완전한 제사장이셨습니다. 구약에서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속죄의 의미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10번째 바로 앞에서 재앙을 하고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죽음의 이제 그 애굽을 덮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라놓으면 그 죽음의 재앙이 패스 오버했습니다. 그게 6월절 행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피를 바르기만 하면, 피를 믿기만 하면은 죽음의 재앙을 면케하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이셨습니다. 왜? 인간이면서 신이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하셨고, 또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은 계속 반복해서 그 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거듭나고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데요? 별로 없지 않아요.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눈을 보면 별거 한 게 없어요. 막 나가지고 헤롯 왕 때문에 저 애굽에 잠깐 피난 갔다 온 것 빼고 나머지 그 33년 그 안에서 뱅뱅뱅 돌면서 제자 몇 명 놓고 그 사회가 다 가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과연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죄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집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중보 사역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돼요. 막 연구를 해가지고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것,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보는,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살아있던 사람인데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born again 돼서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가신다. 이걸 아무리 기가 막힌 언어로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저도 믿었고 여러분도 믿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이 머리로 든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요. 우리 기도할 때 사랑의 주님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최근에 거의 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런 정도로 주로 많이 합니다.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아버지로만 불렀어요. 딱 한 번. 마태복음 26장, 27장, 25절인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그때 딱 한 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전부 아버지라고. 왜? 그때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치시고 죄인으로 죽으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눈물을 삼키면서 그 순간 예수님을 버려야만 했어요. 모든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그때만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나머지는 전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 이거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 혼자만 행복하네. 얼마 전에 우리가 행복자인 이유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행복자예요? 네?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왜 우리가 행복자예요? 결국 우리가 고생하는 것 같고 하지만 최후 승리하고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행복자입니다. 있으면 나와봐라 이거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정말 행복자입니다. 아멘. 예, 목사님은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행복자인지 모르지만 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표현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갈등이 있고 저도 어려움이 있어요. 지난 화요일 저녁에 교통사고 났어요. 차 세대가 완전히 토탈로 없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안 다쳤어요. 그때 그 순간 아찔하는 순간 뭐 몇 초 사이죠? 하고 나서 둘이 손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다쳤으니까. 안 다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졌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죠. 더 좋았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운전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거리 더 잘 뛰고요. 언제든지 하시라도 옆에 차가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을 견제하면서 운전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그냥 가면 괜찮겠죠. 막 다니고 나도 그냥 아무튼 보고 들어가니까 뒤에서 빵빵하고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순간이야. 1, 2초.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갔는데 나머지 세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세 사람이 다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보호.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예요. 저만 그렇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결국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지막에는 그 나라 천국 가게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자예요. 여러분도 행복자입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는 행복자다. 행복하신 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속받고 죄 용서받고 우리는 죄인 아닙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 막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조금 달라요. 그게요.
분명히 우리는 지옥 갈 죄에서는 문제는 해결받았어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죄는 다만 여기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부족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죄의 상처가 있어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자꾸 자극을 합니다. 너 못났어. 너 죄인이야. 그러지 실제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 자유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걸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비록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정말 날마다 그냥 숨을 그냥 이 목을 죄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갈 사람들인데 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안 오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옆놓고는 자기 혼자 딴 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축복이고 믿는 게 복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순간순간 고백하면서 감사 찬송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면서 언약을 하면서 내 씨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이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그렇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사는 왕으로 사시지 않았어요. 왕으로 사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2만 명입니다. 2만 명을 먹이셨어요. 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굶주림에서 해방되고 그 좋은 상황을 본 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 해결되면 다 해결되지 않아요. 로마 군대로부터 보호, 로마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있었으니까 보호, 그리고 의식주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으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피하여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그런 로마 정권을 타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주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때가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지금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마지막 올라가는 길거리까지 싸웠어요. 누가 보면 만찬석에서도 그거 저기서 속으로 눈치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왕직을 수행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은 그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게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그랬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인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주님이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우리 영과 육이 가는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를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된다. 왕노릇 하게 된다니까 또 거기 가서도 나도 장관 하나 하겠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서브하고 섬기는 때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US citizenship, 미국 시민권도 필요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다 어떻게 필요한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비행기 탈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딴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메리칸 시티즌십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 우리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My Savior, My Lord, 그렇게 영어로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왕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이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우리가 피스가 있지만, 주님이 다스려 주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면 우리 마음속에 피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난 육적인 세상적인 이런 것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해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도록 하는 그런 삶이 천국 생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3대 사역을 수행하시는데 이것은 곧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3대 사역을 이루셨어요.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복음 깨닫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이 영적인 진리, 이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위대한 삶이고 승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숭숭뜬 증인이 되어서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형제와 형제, 이웃과 이웃, 모든 하나님과 우리 주인과의 화목케 하는 이 일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권자답게 떳떳하게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비록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은 좀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천국 시민권자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누리면서 아직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그들에게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영적인 복음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이 일에 끝까지 잘 쓰임받다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위로와 칭찬과 상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